지나쳐 버렸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점점 커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텐데, 드레스를 딱 입고 섰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쳐다봐야 될 사람들, 또 가정에서 우리가 또 두 부부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이 첫 번째 딱 주제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주인공을 세우시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상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지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더라도 부모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때 참 부모들도 안전한 죽음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근데 요즘 우리들은 사람들이 뭐 독신으로서 하는 게 뭐 나쁘나요? 뭐 어쩌나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심성으로 볼 때도 하나님도 안 좋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누가 인간이 왈가루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지. 그래서 3장으로 제가 넘어가려다가 이 창세기는 3장까지 100번을 설교를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다시 후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퀘션 마크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질문을 스스로 확답을 가지지 않고 인생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돈벌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그게 무슨 소린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내용은 잘 아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노벨상이 나왔고요.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도 노벨 의학상이 나와요. 무슨 소린가? 먼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했어요. 한 산부인과 의사가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잠들게 안 하셔도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쓱 빼면 될 텐데 왜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영국의 심슨이라는 이 산부인과 의사가 1853년
얼마 안 됐죠. 최초로 마취 수술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과대학에서 야, 마취 수술이 있다더라, 마취 이거 배워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죽였어요, 잠들게 했어요? 에? 잠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이 스파크가 일어난 거야.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을까? 그 전까지 1835년 전까지 외과 의사들이고 뭐 모든 사람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데는 마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리가 뭐 다쳐가지고 이제 썩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톱으로 사람을 잘라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술을 하다가 쇼크를 받아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작년에 임플란트 4개를 하느라고 1년 반이 걸렸어요. 여러분 몰래 그냥 몇 번 조그만 그 치과에서는 감당을 못한다 그러길래 입구리 한양대 치과를 가는데 뭐 일만 하려 그러면 맨날 오라 그러고 그런데 뭔가 정말 이를 뽑아낼 때는 전체 이 주변에다가 주사기를 꼽아서 마취를 해서 해요. 그죠? 근데 조금 쉬운 것은 마취를 안 시키죠. 그죠? 그 여러분 치료할 때 치과 한 1년 반 다니면 살이 한 4, 5kg 빠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시에 또 4개를 양쪽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 2개 완전히 완성해 놓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밥 먹게 해주고 이쪽 2개 또 기다렸다가 한단 말이에요. 2달 이상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 심는 신경의 모든 신경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렇게 고쳐서 나아지리라는 희망 고문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지 구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로 할 때는 너무너무 아파서. 그 마취제가 없다면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다 그런 거 없이 수술을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픈 수술을 해냈을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참 지혜가 있어요. 그러한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먹이는 약이 하나가 있었는데 뭘까요? 혹시 아세요? 그때는 수면제가 안 나오고 진통제도 안 나오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양귀비라는 식물을 먹였더라고요. 엄청. 그 양귀비가 뭐요? 예쁜 꽃 아니요? 아니고 그게 마약 성분을 가진 요즘 뭐 대마초처럼 그런 성분을 가진 식물인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먹게 하고 수술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 얼마나 선배들의 지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프기는 해도 치유가 빠른 거죠. 여러분 전신마취 한 10시간 정도 하고 나면요 그거 깨어나는데 보통 속이 메스껍고 악취가 나고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마취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 반 죽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또 이 생명에 숨을 쉰다라는 걸 잘 몰라.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도 좋지 않게 보이시지만
뭔가 하나의 똑같은 대상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뚝딱해서 아담 만드는 것처럼 흙 주물러 가지고 야 이거는 내 배필이다 하고 불어넣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간단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의 갈빗뼈를, 저도 하나님이 갈빗뼈로 하하를 만들었다니까 그랬는가 보다 그러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우리 저 조그만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물어요. 어떻게 갈빗뼈로 만들어요? 임마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못할 게 없어. 그냥 이제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아이들은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질문이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저처럼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과학적인 사고 속에서 이제 우리의 답도 과학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과학이 없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은혜로 믿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과학이 그것을 밝혀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갈빗뼈로 하하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우리 궁금한 게 그러면 어린아이 같지만 지금의 남자의 갈빗뼈는 한쪽에 하나가 부족할까요? 똑같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 뺐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요? 이제 이게 과학이 없으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외과 수술에서 하는 것이 아담의 수술이라고 이렇게 칭호가 붙어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이 갈빗뼈 수술을 할 때는. 그런데 갈빗뼈는 재생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를 떼어서 내도 다시 5대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진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 얼마나 또 전수할 때 하나님 앞에 뻥튀기 설교를 했는지 몰라. 야 하나님이 얼마나 평등하신 분이냐. 머릿속에 이것도 안 빼고 발 속에 뺐다고도 안 빼고 이 옆에를 빼서 그런 사고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학적인 것을 이렇게 좀 쳐보니까 이미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외과 의사들, 내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장기를 주면 살아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콩팥을 하나 떼서 나쁜 사람에게 내가 이식을 해줬어. 그럼 콩팥이 어느 하나 또 생기나요? 안 생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장기 중에서 갈빗뼈를 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왜? 그 사람에게 아무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고 회복력을 빨리 가질 수 있는 갈빗뼈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빗뼈 나갔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요양원에서들 근무를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나이가 돼서 이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노안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죽기 전에 항상 사람이 심호흡을 하게 돼 있고 이제 눈이 흐리멍텅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살려내려고 심폐소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배웁니까 지금. 뭐를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충동질을 해서 사그라져가는 그 생명을 쇼크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심중을 눌러서 심폐소생을 해서 대부분 살아나면 좋은데 그거 한 2, 3분 하고 나서 사람을 다시 그 조직을 보면 갈빗뼈가 다 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실 때부터 서명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위기사항이 왔을 때
심폐소생을 할까요? 아니면 그만 내버려 둘까요? 이렇게 보호자들. 물론 119에 실려가서 거기서 판정을 해주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마지막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각오이면서 또 가족들을 위한 최대한의 마지막 방법이거든. 충전시키는. 그게 심폐소생.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2, 3분 정도 하면 우리 갈비뼈가 튼튼한 것 같지만 다 으그러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와의 한 편을 택할 때 이 갈비뼈를 택했다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심슨이라는 의사도 세계 최초로 마취술을 발견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수술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1583년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오래된 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수술이라고 이름도 지금 공식상으로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갈비뼈 하나로 하나님이 화하라는 우리의 또 하나의 동반자를 그렇게 기획을 하시면서 만드셨을까?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갈비뼈 하나를 뺐으면 그 후손들은 남자들은 다 한 개 부족하는 갈비뼈가 부족한 남자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재생술로 다 복원이 돼서 지금 어느 누구도 하나가 부족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과학. 두 번째, 이렇게 된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된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학설로 또 재정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인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우리가 양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똑같은 소 만들어내죠. 그 세포 하나 떼어내가지고 복제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담을 통해서 화를 하나님이 복제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목사님 근거가 어디 있나요? 오늘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전에 뭐예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뭘로 채우셨다? 살로 채우셨다. 이 살이 세포요. 맞죠? 이게 복제술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쁜 윤리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해봐요. 당장이라도 내 세포를 떼서 나하고 똑같은 마목사가 옆에 한 사람 또 있다고 해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목사님 편하겠는데요. 가기 싫으면 네가 갔다 와. 그러고 나는 그대로 있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요즘 쌍둥이도 우리 이 하버드 시설에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애들 졸업할 때까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야. 얼굴이. 이름은 다르는데 자꾸 이름을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저도. 쌍둥이도 다른 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이것을 윤리적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둘리양 복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현대 과학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전이 돼서 후손들이 태어난다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다 몸뚱이만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태어나기 후에 모든 외상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절대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녀들 낳았으니까 이런 마음이 없지. 때로는 코가 무늘해져서 코가 없다든지 한쪽 귀가 없다든지 하다못해 손가락이 하나 더 달려서 나와도 문제고 하나 없어도 문제고
평생을 이 트라우마로 시달립니다. 아이들이. 왜 나는 남과 다르지? 놀리기도 하고. 평생에 화상을 입은 그 흉터를 안 보이려고 긴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잊어버린 것도 아닌데도. 평생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해서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매도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만 쳐다봐도 우리 인상이 이거렇죠. 오히려 우리가 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얼마나 이게 척도를 잘못하고 있냐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모르면 성경을 믿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성경이 믿기가 쉬워진다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이러한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담의 갈비뼈와 살을 떼어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과학이 이렇게 시도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건 못하겠냐는 이야기예요. 또 거꾸로 해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성경을 쓱 읽지 마시라고 말해요. 아니, 남자를 복제하면 남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자가 그러면 나옵니까?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머리를 꿀밤을 주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사들에 의하고 유전학자들에 의하면 남자 것을 떼어서 여자 것은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는데 여자 것을 떼어서 남자는 복제할 수가 없대요. 그럼 이게 불공평하네.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화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갈비뼈를 만들었는데 화를 만들 때 무슨 용도로? 용도 이상 안 했죠? 뭐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여자가 오히려 또 리드할 수도 있고 남자가 도울 수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또 남성상을 가진 사람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성영섭체상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부부에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염색체로 아들, 딸이 구별이 되니까. 우리가 의대를 안 가봐도 특수 병리학과를 안 가도 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삽시다.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핵심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너 결혼해서 지금 그렇게 가정에서 아들을 원하는데 그 아들 낳는 것이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냐? 절대 불가능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뭐죠 이거 불임 환자들 보면 이렇게 염색체를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인공수정으로 해가지고 막 아이 낳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분이 있었어요.
내가 제일 미안한 것이 돌잔치 가자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딴 사람은 안 미안하는데 그분한테 말하려고 그러면 영 힘들어. 근데 그렇게 돌잔치 가면 왜 그렇게 또 얘들을 좋아하는지. 아니 목사님 얘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오버한다 할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13년째 아이를 못 낳으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욕심이 생겨 기도해. 하나님,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남편도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저기는 아이만 하나 탁 주면 완벽한 가정인데 하나님 왜 그것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깡짜로 그때는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로 깡짜로 하나님 주세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인공수정에서 누가 애를 낳으라 그러는데 정말 싫어요. 끝까지 기도해 볼 거예요. 13년 기다렸는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생각도 해보고 막 200~300씩 막 들어가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생각하기에 알지도 못하는 그 찝찝한 정자를 넣어서 남편 제의시키고 자기가 생명을 태어나는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아이가 없는 것보다 아이 있는 거에 엄청 좋기는 하지. 그런데 막상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 보면 그것이 반가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5년째 기도했나?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누가 핏덩어리 아이를 놓고 간 거야. 싸놓고. 팩트야. 내가 인권은 있으니까 말은 안 해. 이름. 그런데 하필이면 나보다 그날 집사님 먼저 온 거야. 예배에. 막 계단에 올라오는데 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랬는지 1번 타자로 그 집사님 눈에 그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수건으로 싸놓고 그냥 가버린 거야. 여자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하나님 은혜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들이 좀 아이를 낳으려면 좀 준비도 좀 잘하고 잘 먹고 건강한 정자를 통해서 얘들이 나야 비실비실 안 하다 그 말이요. 이건 결혼 교실 예비 교실에서 교육을 해야 돼. 이런 것도 그잖아요. 무조건 그냥 이건 성전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요 그래서 요즘은 확 생각이 바뀌었어요. 엉터리로 교육을 해놓으니까 청소년부터 이것들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마음대로 순결을 다 버리듯이 버린다 이 말이지. 평생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스트레스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낙태를 하든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를 하든 그거 없이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 성교육 2000시간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우리들을 성품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교육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잖아. 이제는 넌 죄인이야. 너 이렇게 범죄를 했으니까 너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야. 오히려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때마다 압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보세요. 끝났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뺀다 가정에서
참한 딸을 가지기 위해서,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술 고래망태 해가지고 맨날 애 못 난다고 아내를 구박을 하면 이게 남편이 얼마나 큰 죄냐 그 말이에요. 응? 목사님도 22년 만에 이런 설교 처음이라니까 나 지금. 옛날에는 두근두근해가지고 이런 건 말도 못했어. 내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과학적으로 하지 않는가?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영어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earth가 아니라 dust라, D-U-S-T, 먼지라고 또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화장터에 가면 우리 혜림이 혹시 안 나요? 예? 이모네 아빠 이렇게 화장하면서 이게 봉안 받는 것 보고 저는 수십 번 보는데도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보여주지 말고 그냥 봉함에 넣어가지고 주면 좋겠어. 왜냐하면 혹 바뀔까봐 그걸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타면 이렇게 재처럼 딱 이렇게 남아요. 거기서부터 보여주죠. 그리고 도기에 넣어서 빠져. 약국에서 조지하듯이. 근데 그거를 정성껏 해서 도기 함에 가지고 갈 사람은 거기다 넣어주고, 거기 함에다가 뿌릴 사람은요, 하선지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 정도 두께예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소리 조그만 책 하나 정도? 거기 앞에서 허물을 안 느껴본 사람은 없죠. 우리 인간이 성분을 따져보면 뭐 철 몇 프로, 뭐 몇 프로, 이거 흙 더스트라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그 말이지. 그 재도 다시 어디다 들어가요? 땅으로, 흙으로 들어가서 산화돼서 다시 흙으로 가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다 사람을 최초에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데 거꾸로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지. 사람이 재료가 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리학과 의사가 또 이제 해본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람의 그렇게 성분을 옆에다 놓고 흙 한 주먹을 놓고 성분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흙으로 왔다면 마지막에 제도 성분이 흙의 성분과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흙 리코로 우리 인간의 죄하고 일치한다는 사실. 과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흙에서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 조상을 생각하고 내 태생이 나는 조상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뭐 당근 뭐 이런 걸 찾고 뭐 찾고 샤머니즘을 찾고 샤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보석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 비유 드릴게요. 자, 우리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에게 삽에다가 흙을 한번 탁 퍼서 너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놀아. 그리고 뭐든지 만들어. 여러분 3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한 삽의 흙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지 손 놓고 두꺼비 집이나 뭐 하나 만들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저 앉아있는 고등학생들한테 흙 한 삽을 딱 퍼서 줬어요. 하루 종일 뭔가 만들어.
그러면 도자기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꽃병도 만들고 뭔가 만들겠죠. 똑같은 재료인데 그 사람의 인지의 능력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놀랍을 수도 없어. 세 번째, 사람인데 전문가들이 있어. 요즘 우리의 모든 핸드폰부터 가장 핵심 기술이 뭐예요? 뭘 만들어야 돼요? 아니, 나도 알 것도구만. 핸드폰 아무리 좋다라고 자랑해도 속에 들어있는 거 이따만한 네모 칩 하나 빼버리면 이게 멍텅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핸드폰 바꿀 때 여러분 보라고. 그 칩 하나가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칩 소재가 여러분 흑의 소재라는 걸 나는 몰랐어요. 반도체. 어디 뭐 철에서 내겠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을 캘 때 금덩어리가 속에 숨어 있나요? 흙에서 채취를 하나요? 그렇죠. 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 금 찌꺼기 같은 게 모아져 가지고 그게 뭉쳐져야 금덩어리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금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 석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반도체 소재가 흙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삽 한 삽을 줬더니 귀중한 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화상통화가 되죠? 그거 한번 생각이라 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되는가? 우리 어른이 지금 시온이 때쯤 보면 우리 삐삐차고 다녔어. 그때 꿈을 꿨어. 이야, 전화기 생각해가지고 사람 얼굴 보고 전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 50대 넘으신 분 생각했죠? 근데 그게 완전히 꿈나라인 줄 알았잖아. 근데 10년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응? 이만한 대포폰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부러워가지고 와 어떻게 이동전화가 되냐. 근데 지금 그거 들고 있으면 완전히 원숭이라고 그러지. 접었다 삐었다 막 꾸겼다 막 핸드폰이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요즘 또 고정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진화할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 앞으로. 그 칩이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전능자로 한 삽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 그거 불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짐승 준 적이 없어. 내가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기도하는 개, 항상 밥 먹기 전에 엎드려서 5명의 개가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기도를 하지? 얼마나 훈련을 시켰지 도대체. 인간도 훈련해도 기도 안 하는데 이 개들이 기도를 하네. 근데 기도하는 척 하는 거지 그 기도 아니야. 왜 하니까요? 하나님이 개에게는 숨을 쉬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부르는 적이 없어. 만들 때 성경이 없잖아요. 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이름 붙이고 했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영성 교제 채널이 없어. 핸드폰이 구닥이야. 영상통화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영상통화가 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심도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246개 뼈로 돼 있더라고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 갈비뼈를 왜 택하셨냐 그 말.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우리 알아가면 어디다 뺄까? 큰 놈 뺄까? 작은 놈 뺄까? 난리가 아닐까냐. 재생 능력은 모르고 한번 빼버리면 그 사람은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853년에 외과 의술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마취 수술이 그러니까 실시가 되어지면서 이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니 이 프로필을 좀 보았더니 대단한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4살 때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해요. 21살 때 의과대를 졸업하고 1832년 29세 나이에 병리학 교수가 되어지는데 29세 나이로 에드버른 대학 신과학 교수로 임명을 받고 마취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참 아이러니컬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제일 반대를 많이 한 거야.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이 마취제를 쓰려고 하니까. 이유 딱 한 가지. 성경이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준 고통을 참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는 것하고 통증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통증이 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지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수술하는 의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럴 때는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통증 없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마저도 선물로 하나님이 마취제를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엄청난 혁명이었기 때문에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심슨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마취제를 개발하는 것은 어느 논문책도 아니고 책을 보고서도 아니고 공부해서도 아니고 창세기 2장 오늘 아담의 갈비뼈에 있고 깊이 잠들게 하심에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벨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노벨상, 2장 하나님이 이렇게 통증 가운데 마취를 개발해서 의과에서 의학상. 성경 하나만 잘 읽어도 다 노벨상 소수를 다 캐치를 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런데도 이분이 더 철저했던 것이 뭐냐?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수술 직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모른다. 그러면 설교를 한대, 수술하기 전에. 그런데 수술받을 사람이 그 통증 속에 수술대 위에 올랐는데 나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만 하나님의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맨날 주보만 나가지고 가가지고 사탕 여기다 꼽아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전할 수 있는 무기는 뭔가요? 물어보시라고. 나는 커피 타는 게 달란트네요. 길거리에서 그냥 커피만 타 두려워.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응? 저분 보니까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어디 권사님인가 봐. 아직 새신자인데도 안 믿는 사람이 권사님이시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 잘나가지 말고 목사님 설교 뺏겨가지고 그렇게 힘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응? 하나님 우리에게 도구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수술을 했던 이 심슨은 그게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도구가 안 나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수술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편안하게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치과에만 가봐도요, 희한한 치과들 많아. 애들 치과 가기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죠. 그 안에 놀이터 만들어 놓은 거 아셔요? 알죠? 예. 그리고 침대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무섭게 안 하려고 막 거기에 막 뿅뿅뿅 보게 대놓고 요즘은 뭐, 예? 예. 스크린도 보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예, 놀이터인지 치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 사람의 고통과 불안을 줄이려고 인간이 머리는 많이 쓰고 있어. 식당에 가면 놀이터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술을 분명히 택했을 때라는 거예요.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마치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더 있을 텐데. 자, 잠들게는 했는데 통증을 하나님이 줄어지시게 해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 방법은 세 가지야. 하나님이 수술을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1장부터 보면 모든 생물과 인류를 만들 때 뭘로 만드셔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이거를 빗대서 한다면 하나님도 의사처럼 메스는 되지 않았을까? 칼은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갈비뼈 나와라, 뚝딱, 싹싹싹 나오겠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의사는 배를 째야 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아담의 뱃속에 뭔가를 손을 감쪽같이 넣어서 빼내야 돼.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부활했을 때 우리 눈에 나타났을 때 뭐 벽을 뚫고 못 들어오시나요? 세 번째, 똑같이 외과 의사처럼 칼을 대고 하나님이 수술하셨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1, 2, 3번 중에서 몇 번? 1번. 믿음이 아주 좋으신. 자, 그런데 1, 2,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는 이유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부터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깊이 잠들고 갈빗대를 뼈서 화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같으면 진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살로 채우셨다 그래요. 그게 누구 살이요? 원래 없었잖아, 화는. 그러니까 아담의 살을 갖다가 땜빵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 우리 말씀 읽으셨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요. 이게 진정한 부부인 거예요. 지금도 침대 각방 쓰고 방 따로 쓰면서 부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하나님 앞에 큰 이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모든 부부의 침실이 회복이 있는 거고, 거기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야 돼. 아셨어요? 괜히 고상한 척 하면서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화를 보면서 고통이 표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아파요, 뭐 어쩌요, 뭐 깼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같이 수술을 해서 내 앞에 사람을 데려다 보면 그 말이 나오지를 않죠. 한 달이 돼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앞에다 대놓고 웬 남자, 웬 여자. 이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통증 가운데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아담이 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보려고 걸어갔나요?
하나님이 화를 모시고 왔나요? 예? 성경 봐, 성경. 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 딱 세우니까 이건 생각이 나더라. 어떻게 근거에 깨어나서 아담이 알았지? 하나님이 갈릴리배에서 흔적이 있고 영혼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두 손에 쇠못을 박혔고 로마 군병들에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부활하셨을 때 그 흔적이 지워졌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아들인데 왜 안 지었을까요? 저도 시간이 길어서 간증은 못하는데 저도 여기 8반을 일자 꼬면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4번 죽을 뻔해서 살았어요. 명은 길 거요. 안 죽어. 차에 부딪혀서 안 죽고 물에 빠져서도 안 죽고 풍랑을 만나서 안 죽고 교통사고 박아도 안 박.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서 있어. 와, 1초만 늦었더나 1초만 빨랐더라.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한국병원에서 이 8방울 일자로 꼬매는데, 그 여의사가 읽지 보니까 신학하신 분이고 앞으로 목회자 돼야 되는데 성형수술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냥 놔두세요 그랬어요. 근데 표시 잘 안 나죠? 있다가 하니까 이제 찬찬히 봐봐, 금이 있어. 그 정도로 수술을 잘 한 거죠. 흔적 없이. 그런데 나만의 흔적을 매일 거울 볼 때마다 봐요. 1등병 혼자. 그러면 한 10초, 2초 사이에 그 영상이 스크린이 지나가. 그러면서 오늘도 교만하게 살라다가 확 거꾸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막 꺾어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 멀어버리고. 그때 그 후에 서신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그 말만 똑 떼었다는 게 이게 뭔 소리요? 그랬잖아요. 교만을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눈에 썩어들어가는 안질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너 안 돼. 너는 네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거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쳐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면서도 뭐 선수건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떨어져서 악기 들은 자도 다 살려내고 유두고 설교 듣다가 떨어진 청년도 살려내고 자기 눈 하나 안지를 치료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줘서 다 살려내잖아요. 아니, 자기는 눈 하나 눈병 하나 못 고치면서 뭘 한다고 그럼 할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의도로 안 고쳐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흔적을 지우지 않고 참 성경을 읽어보면 짓궂기도 해야 예수님도 누구 앞에 나타나죠? 두자, 12제자, 도마. 도마가 어떤 사람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야, 예수님 살아났다 하니까 당장 12제자 입에서 이 말이 나와.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3년 동안 교육받을 때는 아멘 아멘 그렇다 한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막상 죽으니까 죽었다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안 믿어.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내가 못자국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로마가 찔렀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근데 부활해서 첫 타자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 도마 앞이야. 예수님도 짓궂어. 그 많은 제자들 다 있는데 도마야 come 일로 와봐라. 아무 말 안 했어 도마 지금. 그렇게 고백한지도 모른 줄 알고 있어 지금 예수님은. 여기 만져볼래? 옆구리 만져볼래?
여러분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내가 제자들 앞에 형제들 앞에 했던 말을 각인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거기까지만 하면 은혜로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 더 복이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도마처럼 확신을 가지고 의도를 알고 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알고 난 다음에 믿어야지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조제실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 간증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대박을 쳤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수십만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목사님이 아니셔. 그런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그 옥상에서 이 강추위 속에 올라가서 이제 공간이 그 공간밖에 없으니까 약국의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강추일 때는 정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막상 그 문을 팍 박차고 옥상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치 눈에 올라오는 그 입김부터가 눈을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추위.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육신을 생각해요. 이렇게 추운 날 되겠어? 이렇게 코로나 되겠어? 그리고 마스크로 2장 3장 때려 막으려고만 하지. 앞사람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안 걸리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투쟁해 보니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만 명, 4만 명, 10만 명까지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2주 후면 거의 선거 끝나가죠? 다 풀어버립니다. 독감 이제는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무엇을 알고들 좀 대비를 해. 10만 명, 20만 명이 늘어나니까 더 입을 막아라가 아니라 마스크 집어 던질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상쇄시켜버리는 하나님. 씨를 말려버려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부스탑 이런 거 맞는 거 의미 없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흑사병 때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잡아갔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기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합시다. 과학적으로. 코로나도. 그래서 지금 10개국 정도가 이미 다 집어 던졌잖아요. 마스크고 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우리 자아를 죽이며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친 행적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 것에만 얽매여서 우리가 움츠러들며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마야 와서 만져보라. 하나님 저도요 도마 같지 않으면 못 믿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믿게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린가? 여러분 깊은 칠흑한 바다에 저 밤에 저쪽에서 헤드라이트를 쫙 빛을 비춰줘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 어둠에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반대로 거꾸로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나를 향해서 헤드라이트를 비춰봐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이 그래서 눈이 아웃돼 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한번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맹인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어제 스크랩 해놨는데 신문에 보니까 우리 방송은 이서우 씨 보니까 이 부스턴 맞고 실명하더라고. 방송에서 잘렸더라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줬을까요? 안 찾아줬을까요? 찾아왔어. 이번에 방송 복귀한다고 또 신문에 나왔어.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 내 힘이 아니야. 예. 여러분, 우리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빨리 이거 맞다가 내가 실명을 당했잖아요. 오히려. 예. 하나님 앞에 좀 믿는 대로 배신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초지일관으로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렇다고 목사님 마스크 쓰지 말고 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간사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가 간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환경 찾아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 기간이 없었나? 모르면 몰랐지 한 사람마다 다 서너 번씩은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3번의 기회는 온다 그랬어요. 그 로또 복권처럼 그런 행운의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